방금 본 것처럼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5절을 같이 이렇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인 1장 5절 같이 한 번만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정말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입니다. 청년 여러분, 얼마나 유학생으로서 학업에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좋은 성적, 좋은 GPA를 받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어른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내가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십니까? 저 역시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몇 살인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정말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적용해봅시다 하고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천천히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천천히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제가 여러분 청년들은 성적으로 높은 성적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어른들은 높은 많은 삶의 관계 가운데서 구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십시오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그 지혜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과연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사리분별력이 뛰어나고 IQ나 혹은 EQ나 그런 것들이 높이 올라가는 과연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일까요? 정말 야고보서에서 나타난 그 지혜가 기도 열심히 하면은 우리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말씀은 아마 한국에서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마 이 말씀 듣으시면서 제가 고3이었을 때 기도했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높은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은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꽉 붙잡고 싶은 그 말씀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심히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밤마다 아라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크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신실한 학생이라면은 하나님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신자로서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 역시도 밀려오는 과제 앞에서, 어려운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야고보서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아니 머리가 좋아져서 공부를 하는 지혜, 높은 성적을 받는 지혜, 사회 분별력이 뛰어난 지혜,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성경을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그 구절 하나만을 딱 떼서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일까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인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 때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단순히 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손해보지 않는 결정을 하는 그런 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하고 값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왜 우리가 2절과 4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은 5절 앞에는 그러나 라는 그런 접속사가 헬라어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 4절과 5절을 이렇게 이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과 5절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는 4절과 5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한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성경이 있다면 한번 찾으셔서 천천히 한번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무슨 단어입니까? 부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도 너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5절에서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성경 각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야고보서의 경우 이런 장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건데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마지막에 무난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2절에서 너희가 시련 가운데서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흩어져 있는 교회에 1절에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은 인사한 후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 2절에서 여러분 정말로 안녕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서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한 야고보는 5절에 이어서 그런데 너희가 만약 지혜가 부족하면 이라고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라는 그런 이음말이 있는 것. 두 번째 이유는 4절과 5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족하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는 5절을 앞절과 함께 봐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그 말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2절에서 즉 일상생활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 텐데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 감정적으로 기뻐봐, 좋아, 억지로 웃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허허 좋아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지요. 힘들 때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일 것입니다. 2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상에서 당하는,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때로는 짜증나고 아주 성가신, 하지만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어려움을 말 그대로 귀찮아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일상의 그 어려움들을 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을 기쁨으로, 선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제 삶에 아주 그냥 베이스하게 적용을 하면 그럽니다. 새벽 3시에 둘째 이상현이 일어나서 하고 우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선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한 대 때려야지요. 이거 억지스러운 거 아닙니까? 억지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놀라운 이유, 우리가 일상성에서 다 부딪히는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선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유를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상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간주하라는 겁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슨 뜻입니까? 인내?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움에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잘 견디면 언젠가는 복을 받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이 와중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하는 시련 덕분에 너희가 더 잘 참을 수 있다. 더 잘 견딜 수 있다. 지금 어려움을 너희가 잘 견디면 그게 힘이 돼서 너희 삶에 인내를 만들어낸다. 지금 어려움 잘 견디면 나중에는 더 잘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너무 싱겁죠? 오늘 집에서 이렇게 기독교에서 올라오면서 오늘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아내가 설교하는 거 아닌가 물어보죠. 오늘 설교 뭐예요? 제가 간단히 말했죠. 야고보서 말씀인데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래요. 왜 기뻐해야 하냐면은 그 어려움을 잘 견디면은 나중에는 더 잘 견딜 수 있대요. 그러니까 기뻐하래요. 아내가 말하죠. 그게 뭐야? 너무 싱겁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잘 견디면 나중에는 더 잘 인내할 수 있어요. 더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기쁨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무언가 큰 비밀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셨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단 말입니까? 하지만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 이 말에 오늘 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인내 때문에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갖가지 모양의 그 믿음의 시련이 모여서 내 삶에 인내를 만들어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시련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는 것이 전혀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혀 아무런 내 삶에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아무런 흥미,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은 지금 어려움을 잘 견디면 나중에는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높은 연봉,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자녀, 편안한 노후를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축복의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귀한 것,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처럼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해 나를 조금 더 이끌어주고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진정 하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3절에서 특별히 언급합니다. 너희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처럼 참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2절부터 4절을 이렇게 참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아주 쉽게 잘 번역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것의 참된 색깔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르거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히려 일상의 어려움을 내 기쁨과 선물로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잘 다듬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내 가치를 두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저들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참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기에 모이신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처음 읽은, 이 야고보서를 처음 읽은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이민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야고보서를 처음 읽었을까요? 누가 야고보서 처음 읽었겠습니까? 1절에서 말합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후에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이 있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시아 각 지방에서 흩어져 살아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들은 이방 땅에서 하루하루 참 힘들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서 한국말을 쓰며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유야 어쨌든지 각자의 그런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낯선 이 미국 땅에 와서 지금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듯이 야고보서를 처음 읽었던 그 사람들도 분명히 그들 고국 땅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자가 많습니까? 부자가 많지 않죠. 우리 교회 부자가 많지 않듯이 야고보서를 처음 읽었던 그 사람들 역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부와 가난입니다. 부자도 있었지만은 더 많은 이들이 야고보서를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시라면 더더욱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실이죠. 미국 주류 사회에 우리가 끼지 못합니다. 참 그것이 힘듭니다. 그 주변만을 여러분 맴돌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독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민지 나라의 백성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까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서조차도 핍박을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이들만큼 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계시지 않다면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바로 우리에게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라는 그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오늘 같은 이민교회 성도들로서 깊이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앞으로 돌아가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시련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어떤 지혜입니까? 일상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지혜, 내가 매일 감당해야 되는 그 시련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수 있는 지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가치관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 주변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고 바라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고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한다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는 그 지혜를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지혜는 머리가 좋아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이 변화되는 참된 지혜입니다. 신앙의 참된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족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굽어 살피사 그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너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지혜를 원하십니까? 참된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를 꼭 감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이 아니라 제 말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황되고 아주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만 아는 그런 이기주의를 제가 이렇게 이쁘게 포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동굴에만 내가 갇혀가지고 그냥 내게 주어지는 삶도 감당 못해서 이렇게 헛걱대는 것이 괜찮아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은 도덕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지혜와 참된 그 믿음의 속성상 이것은 이 땅에서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거슬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인 것을 못 견뎌하고 혼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참된 길을 포기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세상의 왕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또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는 그렇다고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왕따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결정을 할 때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들 우리 곁에 바로 허락하십니다.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무들을, 친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바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그 깊은 우리 존재의 그 외로움은 내가 안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친구는 그 여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중간중간 위로와 쉼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청년부를 이렇게 제가 2월달부터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부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클럽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이 있는데 거기는 청년부들에게 가입을 하죠. 가입해서 거기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삶도 나누는 걸 광고도 합니다. 요즘 청년부에서는 매일 하루에 성경 2장씩 읽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2장씩 안 읽으면은 하나님 너를 사랑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읍시다 하는데 사랑하시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매일 나 성경 읽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올리면서 함께 제게는 참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무가 되는 그런 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눈 설교가 통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제가 이렇게 공유합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썼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으신다면 누구겠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죠.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쓴 겁니다. 전 요즘 마라톤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끈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던 끈기 있게 멀리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면서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기쁜 결과를 맛볼 수 있다는 그 꿈을 가진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경원 생활을 할 때도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할 땐 정말 하기 싫죠. 하지만 끈기를 가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기쁨의 자세를 가질 때 말씀이 제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전한 설교보다 여러분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마라톤 한다고 합니다. 5월달에 뛸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것을 왜 하냐 그렇게 묻겠죠. 하지만 이 청년은 그 가운데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끈기라고 말했고 성경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청년은 더욱 성숙해지고 성숙해지는 바로 그 꿈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시련은 어렵지만 그것을 기쁨의 자세를 가지고 바라볼 때 더 큰 뜻을 제 설계에 비유하자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 믿음의 동무가 있어 저에게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탁이나마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라는 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원하는 것은 거기에만 그 자리에만 멈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신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사는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데도 아무 고난, 아무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자의 그런 평안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만족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만족에만 사로잡혀서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어미하신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귀를 막지 말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내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내십니까? 그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그러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제하신 그 이유는 바로 내 이웃, 내 주변,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면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혹시 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때로는 감당 못할 시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치 삶의 가시처럼 나를 끊임없이 찌르는 그러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면서 네가 왜 좀 더 잘하지 못했냐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다가와서 어깨를 보듬어 주시면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 자리에서도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아픔의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언젠가는 나를 상처받는 치유자로 변모시킬 수 있는 귀하고 값진 샘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지혜로 우리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바라볼 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허황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